할렐루야 중창단 오늘부터 중창단으로 찬양하게 되었는데 찬양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서신 분들은 백신 접종 완료자들입니다. 지침이 방역 당국의 지침이 찬양대를 그동안은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이제 7월 첫 주일부터는 백신 접종을 마친 분들에 한해서는 찬양대를 할 수 있다고 그 지침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지침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이렇게 그래도 또 접종을 다 마쳤어도 마스크 다 안 벗고 끼고 그렇게 찬양하게 돼서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찬양대가 자리를 지키고 찬양할 수 있게 돼서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수탉이 물을 먹을 때에 물그릇 속에 주둥이를 이렇게 담갔다가 물을 머금은 다음에 고개를 들고 그리고 이제 물을 삼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인도주의자가 말합니다. 저렇게 고개를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하려면 얼마나 힘들까 하고 혀를 찹니다. 그 옆에 있던 현실주의자가 말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어쩌겠어요? 하는 수 없지. 마침 그 옆에 있던 크리스찬이 말합니다. 두 분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닭이 물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이를 하나 쪼아 먹고 고개를 들고 감사하며 하나님 이런 음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저 닭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똑같은 장면을 보고 이 세 사람이 그 장면을 해석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다 제각각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의 여유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맑고 밝게 해주고 감사하는 마음의 여유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서 가운데 하나가 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민족은 한이 많은 민족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석별의 한, 그리움의 한, 한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원한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노래 가사에도 보면 한 많은 이세 이런 노래는 저는 이게 잘 안 어울리고 우리 서옥근 권사님이 한자랗게 하셔야 이게 딱 어울릴 텐데 한 많은 이 세상 이런 가사들 가진 노래들도 많아요. 한에 관련된 용어나 또 노래 가사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민족, 우리 국민들이 이런 한이 왜 이렇게 많을까? 역사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조금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대륙으로부터 쳐들어오고 또 바다에 배를 타고 쳐들어와서 여기 저기 이 나라 저 나라에 치이고 침략을 당해 밟힌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흐르는 세월 가운데 이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렸고 민족의 정서 가운데 깊이 뿌리박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을 깊이 연구한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한을 갖게 된 원인이 뭘까 연구해 보니까 억울함이라는 거예요.
억울한 사정을 가지고 그게 풀리지 않으니까 한이 되었다.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원하는 대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잘 풀리지 않고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는데도 제대로 풀리지 않는 그런 억울한 일을 겪다 보니까 한이 맺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이 많다는 얘기는 억울한 일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런 부정적인 시각, 부정적인 사고, 부정적인 생각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상식을 초월한 감사를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잘 아시죠? 그 말씀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택의 화단에 보면 나무가 두 그루가 있어요. 하나는 감나무가 있어요. 대봉이 열리는 감나무가 있는데 추수감사절 즈음에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대봉, 이만한 대봉을 하나씩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참 그것도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한 그루의 나무는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를 최근 한 3년 동안 가지치기를 하면서 이 교회 쪽 담장으로 넘어가서 성도들이 불편함 없이 따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가지치기를 하고 가지를 자꾸 이쪽으로 키웠어요. 그래서 이제 올 초에 정 집사님과 저의 작전인데요. 정 집사님이 올 초에 또 이렇게 가지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그 담 앞에서 따드실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그 화단에 뭐 곡갈 제비꽃도 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고 다른 꽃들도 이렇게 피고 그러는데 감나무에도 이파리가 나고 꽃이 피는데요, 무화과 나무는 싹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인가, 너무 가지치기를 했던 얘가 몸살을 하는가 봐요. 얘가 말라 죽었나 했는데 뒤늦게 얼마 전부터 싹이 나는데 위쪽에 있는 가지에서는 안 나고 밑둥에 있는 그쪽에서 싹이 나더라고요. 지난 겨울을 지내면서 위쪽에 있는 가지들이 아마 냉해를 입었는지 거의 말라 죽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무화과 맛을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새로 난 가지에서는 열매가 첫 해에는 안 나더라고요. 그 대봉 감을 따서 먹고 무화과에서 저는 이 전남 지역이나 경남 지역에서 무화과가 많이 나잖아요. 따뜻한 곳에서 나니까. 그곳에 있는 그 무화과는 씨알이 굵어요. 그런데 사택의 무화과 나무에서 난 열매만큼 단 것을 못 봤어요. 아주 달아요. 그런데 올해는 그 열매의 맛을 못 보겠다. 그러니까 좀 속상해요. 대봉, 감이 열리지 않는다. 그러면 속상할 것 같아요. 왜? 성도들과 나눠 먹지 못할 테니까.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지 못하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즐겁고 하나님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 그러니까 이 백 목사가 하박국 선지자 쫓아가려면 아직 먼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 한이 되고 그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맥추감사절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말씀합니다. 이 세 절기가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의 3대 명절이 되었어요.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입니다. 원래 맥추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지켜야 될 3대 절기 중에 하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는 첫째로는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출애굽해서 해방을 얻은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유월절이 첫째예요. 두 번째로는 유월절이 지나 50일 만에 거둔 첫 수확, 밀과 보리를 수확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맥추절이 두 번째예요. 세 번째로는 가을에 곡식을 다 거두어드리고 타작한 후에 창고에 저장하고 지켰던 초막절이 세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초실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농사를 짓지 못했습니다. 농사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는 것이 광야고 사막입니다. 낮에는 강렬한 태양의 열기가 그 광야에 차를 세워놓고 본넷에다가 계란을 이렇게 딱 깨놓으면 그냥 바로 프라이가 될 정도의 열기. 또 온통 돌짝밭이고 물을 댈 수가 없는 곳입니다. 농사 지을 엄두도 못 내는 곳이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하는 동안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먹을 곡식이 없는데도 그들은 굶어 죽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굶주리는 사람 없이 다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복된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까 땅이 비옥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농사를 했습니다. 40년 만에 출애굽한 이후로 광야에 40년 지나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만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들 손으로 손수 경작해서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얻은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맨 먼저 하나님께 감격하면서 감사하던 것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으로 농사를 짓고 첫 수확에 대한 감격을 기념해서 초실절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맥추절은 처음 익은 곡식을 드리는 절기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하고 또는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6월절 다음 날부터 주일 7일씩 7주가 지났다 해서 77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렇게 맥추절, 초실절, 77절, 오순절은 다 같은 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추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농사하지 않으니까 그럼 맥추감사절을 지킬 필요가 없겠네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 계실런지도 몰라요. 우리가 도시에 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 명령하셨는데 왜 우리가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지 맥추절의 현대적인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지난 6개월 동안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바로 맥추감사절입니다. 보리와 밀은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도 제일 먼저 거둬들이는 곡식이었습니다. 가을에 추수한 곡식으로 겨우 내내 먹고 나면 봄이 되면 다 떨어지고 말아요. 그러면 먹을 것이 없어서 풀쭉이나 나무 뿌리로 연명을 하다가 보리가 익기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너무 배가 고파 보리 추수할 때까지, 연글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덜 연근 보리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가지고 밥을 해 먹었다고 하는 것이 50년대, 60년대 초반까지의 우리나라의 현실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가 비록 꽁보리밥이라고 해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그 기쁨,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던 그들이 보리를 거두고 밀을 거두어 들이면서 성전으로 그 단을 가지고 뛰어 들어가서 그 감격의 기쁨을 하나님께 제사함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본래 맥추절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사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어요. 세계적으로 보면은요, 아직 한 끼니 채울 양식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지구촌 곳곳에 또 멀지 않은 북한에도 그런 현실이 있다는 것이죠. 사순절 한 끼 금식 캠페인을 우리 교회에서 글로벌 비전에서 하는 그 캠페인에 동참하는데 올해 우리 교회에서 보낸 후원금이 우리 성도들이 헌금한 후원금이 336만 원쯤 됩니다. 336만 뭐 몇천 원.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도 종이로 된 우유 저금통에 동전을 이렇게 모아서 그렇게 모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돈 10,000원이면 네팔이나 이런 데서 라오스 이런 곳에서 10kg의 쌀을 살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쌀을 나눠줄 때는 30kg짜리를 이렇게 한 자루에 넣어서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그 30kg의 쌀로 5인 가족이 보름을 먹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제가 계산을 해봤지요. 우리 교회에서 336만 원을 보냈으면 보름간 112가정이 먹겠구나. 그러면 인원수로 따지면 한 560명 될까요? 뭐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560명이 보름간 식량으로 그들이 굶지 않고 먹고 사는구나. 참 귀한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 6개월을 돌이켜보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가사처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우리가 세어보면 셀 수 없고 잴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보릿고개라고 하는 말 우리 어린아이들은 잘 모를 정도로 그 말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한 해가 시작하고 6개월이 지나 7월 첫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지난 6개월을 한번 되돌이켜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첫 곡식을 얻은 감격으로 주의 제단에 나와서 감격과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날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일용할 먹을 양식, 몸을 위한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십계명 돌판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삶과 행동의 기준을 삼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9절에 보니까 이것으로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점차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있고 뭔가 잘된 일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한 대가요 결과라고 그렇게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의 기호, 미간의 표로 삼고 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고통을 겪게 됩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 품에 있을 때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다가 아버지 품을 떠나 가진 거 다 탕진하고 나서 괴롭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아버지 품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고난의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게 됐던 것입니다. 마침내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 땅에 돌아와서 해방의 감격을 맞은 그들은 다시 찾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격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작은 입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다 할 수 없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축복을 기록한다고 해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라고 우리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했던 그 고백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가 감사했던 것은 나는 이게 있어서 감사하고 저걸 받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없고 저것이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생각하면 즐겁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보면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나오는데 뭘 책망했느냐? 너희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하는 신자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자다. 죽은 자에게는 양식이 필요 없지요. 하지만 살아있다면 양식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또한 인간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게 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영생을 받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우리의 영을 살리는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천국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분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 모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대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성령 충만한 은혜가 그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순절, 전통적으로 맥추절을 지켰던 날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맥추절은 신약의 오순절입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된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자리에 모여 있는, 또 영상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맥추절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주신 이 복된 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로 우리가 이 맥추절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맥추절을 지켜야 할까? 첫째는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로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짐승의 처음 난 것, 곡식의 첫 열매로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밥을 먹을 때, 밥을 풀 때 누구 것을 가장 먼저 푸죠? 누구 걸 가장 먼저 푸나요? 예? 가장, 남편. 이제 요즘은 이제 핵가족이니까 그렇게 되는데, 예전에 대가족 때는 어른 거 먼저 푸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뭐 엄마, 아빠. 근데 요즘에는 말이죠, 애 거 먼저 푸느라 정신없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우리 젊은 청년들은 목사님도 오래된 사람 이렇게 얘기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어른 밥을 먼저 푼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어른을 공경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예우를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해서 초태생, 첫 열매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대한 공경, 하나님께 대한 정성을 다하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젊은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처음 직장에 들어가서 처음 받은 월급을 전액을 첫 열매라고 헌금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또 승진해서 처음으로 받은 그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참 말씀대로 사는구나. 참 믿음이 예쁘다.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첫 열매로 처음 거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회개하면서 지난 6개월 동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할 거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불평할 거리, 불만스러운 거, 그 거리들만 찾아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족스러운 것을 표출했던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불만을 표현하고 불평하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 불만, 원망했던 것 회개하고, 불편해졌던 하나님과 화목하고, 불편해졌던 부부가 화목하고, 불편해졌던 부모, 자녀가, 친구들 사이가 화목을 이루는 그런 맥주감사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이 맥주감사절을 보내야 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족스럽게 말하고 행동하며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은혜, 가족들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님, 아내나 남편, 자식들, 내 가정, 내 일터,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까지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 큰 감사할 이유와 조건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하면 달빛을 주실 것이요,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하면 태양빛을 주실 것이요, 태양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을 주실 것이다. 조그마한 것에 감사하면 더 큰 감사의 복으로, 감사할 축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고, 남은 하반기 6개월 동안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가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 540장 1절로 하나님께 찬양.